안녕하세요. 성시영 목사입니다. 바이블 컬리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설교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윗의 이제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이야기도 알고 있고요. 다윗이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겪었던 많은 고난들과 승리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다윗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실제로 다윗의 별을 형상화하고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 가지 다윗에 관련된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되는데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실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이제 작은 도시였습니다. 서울 주변에 많은 위성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뭐 구리라든가 뭐 양평이라든가 그런 자리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예루살렘에 붙어 있는 작은 도시들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였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는 사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아래에 있는 이 브엘세바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위쪽에 있는 단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작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지 못했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땅 자체는 굉장한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그 해발 고도 750m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는데요. 그 위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산 위에 분지가 있는 형태로 이제 예루살렘 땅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통곡의 벽이 있고, 지금은 이제 이슬람의 돔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여기잖아요. 이 성전산이 여기인데, 성전산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다윗의 이제 그 성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거리 이름이 이제 시티 오브 데이비드라고 돼 있죠. 이 지역이 이제 그 다윗성의 지역인데요. 이 다윗성의 지역에서도 보면 여기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제 성을 쌓았던 이제 다윗의 궁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성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와 보면 뭐가 있냐면은 실로암 연못이 여기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냐면은 안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이란 자리 자체가 해발 고도가 높은 자리에 그런 이제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물까지 있기 때문에 더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여호수아 때는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뚫어내지 못했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곳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쌓게 됩니다. 다윗의 고향은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제 그 작은 도시이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을 형태로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다윗의 출신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단할 곳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어디냐면은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였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어디냐면요. 네, 여기가 이제 엘라 골짜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각보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번 거리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의 이제 경로를 보시면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대충 한 32km?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것이죠.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인데요. 엘라 골짜기의 실제 모습은 이제 한번 모습을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엘라 골짜기는 주변이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그 골짜기 사이에 있는 평지 형태의 자리입니다. 이 주변에 다른 곳들도 한번 보면요.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새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죠. 밑에 평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 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진지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놀라운 장수가 있었다고 해도 쉽게 이제 엘라 골짜기를 이제 점령하지 못했던 것은 높은 자리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던 곳들이 있는데요. 여기 사진들을 보면 꽤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스트리트 뷰를 보면은 여기 돌을 찍은 사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쭉 내려와 보면은 이런 식으로요. 돌을 찍은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돌을 왜 찍었을까요? 당연히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찍었겠죠. 여기 와서 이제 성지순례 하시면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했던 곳,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던 곳이 여기라고 이제 보면서, 나도 이제 다윗처럼 여기 있는 돌들 중에 어떤 돌을 다시 집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 지금 남아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제 돼보고 싶은 마음에 여기에 돌 사진을 이제 찍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이곳에서 이제 골리앗을 잡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연전 연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다윗을 못마땅하게 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사울의 이제 미움을 산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라마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제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아, 어. 이렇게 치면은 나오지 않는군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사무엘의 이제 고향 지역이었던 곳이죠. 이곳이 이제 라마 지역인데요. 이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래도 왕이랑 그래도 맞먹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냅두면은 언젠가는 자신의 어떤 위치를 다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쉽게 내버려둘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나비 사무엘을 떠나서 라마다임 소빔을 떠나서 높당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곳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국립공원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곳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무엘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높당으로 가게 됩니다. 높당은 어디냐면요. 베인 누바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 곳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라마다임 소빔이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좀 더 남서쪽으로 내려오는 이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라고 하는 곳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그 사울의 손아귀에 있었던 그 지역들을 이제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 주변 이제 지역 이제 모습들을 보면요. 여기 분명히 사람들이 볼 만한 곳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시가 있는 이런 장소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제사장에게 이제 그 자신의 몸을 의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이 잘 되지는 않았었고, 다윗은 이제 그래도 이제 다시 이제 그 제사장에게 이제 그 떡과 이제 골리앗의 칼을 얻고 다시금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네, 여기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죠. 다윗이 이제 그 도망갔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이쪽 라마 쪽 이쪽에서 있다가 이쪽 주변에 있는 높당에 있다가 예루살렘 남서쪽,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서도 멀지 않은 이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으로 도망갔었고, 사실은 이 예루살렘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보시면요, 찾아보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사실은 꽤 흥미로운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을 보시면은 일단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관망하기가 매우 좋죠.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 동굴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숨을 수 있는 동굴들이 있는데, 다윗이 숨었다고는 동굴들이 꽤 후보지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보게 되는 이런 동굴이고요. 실제로 다윗이 숨었다고 하는 동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런 건물처럼 쌓아놨지만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작은 사람이 겨우 기어서 도망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동굴이 있거든요. 이곳으로 이제 다윗이 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다윗도 여기서 이제 몸을 더 의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일라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일라 땅은 이제 어디냐면요. 다시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요.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도 사실은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을 빙빙빙빙 돌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둘람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다윗의 여정을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라마 쪽, 그다음에 높당, 그다음에 이제 아둘람, 그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빙빙빙빙 도는 형태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결국에 이제 그 마지막까지 도망가게 되는 곳은 어디냐면은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디냐면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남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해 이제 남서쪽 지역에는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서 이제 최후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이 사진들을 보면은 일단 물이 있죠. 일단 물이 있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쉽게 오기도 힘든데, 대신에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실제로 이 자리에 가보면은 여기서 발을 잘못 디디면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곳이 바로 이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제 이곳에 도망갔을 때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풀어서 다윗을 포위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이제 그 잠든 사울을 살려주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여기서도 도망가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선택한 곳은 어디였었냐면은 그 블레셋 지역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그 다윗의 이제 젊은 시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헤브론 지역 이 지역을 주로 이제 점령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블레셋의 다섯 성읍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사와 이제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그 다음에 에그론과 가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의 가자 지역입니다. 이 가자 지역이 가사 지역이고요. 아스글론은 여기 아슈켈론이라고 지금 비슷한 이름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에 이렇게 해안가로 세 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럼 에그론이랑 이제 그 가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에그론인 것이죠. 에그론이 이제 이쪽에 있고 아소드에서 조금 더 이제 북동쪽으로 가는 곳에 있고요. 가드가 이쪽 밑에 있습니다. 이 아스돗에 비슷한 위도 쪽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던 성읍의 모양이 마치 도끼의 모양인 거예요. 가자부터 아스글론, 아스돗이 이제 도끼 자루 같은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그론과 가드가 이렇게 도끼의 날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해안가 쪽으로는 이제 서쪽의 해안가 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동쪽 이제 사해를 등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엘라 골짜기도 이쪽에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는 것이죠. 도저히 이제 그 다윗이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사무엘상 20장 이후로부터 보시면은 아기스 왕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다윗을 받아주기로 결정합니다. 왜냐면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역량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나중에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다윗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밑에다 두는 것이 더 그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20장 1을 쭉 읽어가시면은 다윗이 이제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의지를 하는데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의 그 안목이 아기스 왕의 안목 같지는 않았던 것이죠. 다윗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이제 그곳에 그대로 두지는 못하고요. 다윗을 이제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주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시글락은 어디냐면요. 여기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그 보면 이제 블레셋의 다섯 성읍과 좀 떨어져 있죠. 여러분 이제 블레셋의 다섯 성읍은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쪽이 에그론, 이쪽이 가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도끼자루 모양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사는 곳과도 떨어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예루살렘, 그다음에 베들레헴, 헤브론 이 지역에 이제 모여서 사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의 전쟁터와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기스 왕이 여기로 보낸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시글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당시에는 직선 루트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차하면 시글락에서 예루살렘을 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과 같이 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이제 그 최전선에 있기보다는 2선 정도에 빼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시글락 밑에 쪽에가 되게 중요한데요.
블레셋 사람들도 사실은 적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 주변에 이제 그 브엘세바 이제 서편 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사라든가 아스글론 쪽으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를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으로 다윗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성을 쌓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남몰래 돕기도 하고 이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이제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제 돕기도 하는 것이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나름대로는 이제 평지에 해당하는 곳이라 이 다윗이 그때 쌓았던 그 성터의 그대로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성터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다윗이 지내게 되는데 이곳에서 있으면서 다윗이 이제 그 아비가일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아내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미갈이라고 하는 이제 사울의 딸이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아내를 이 지역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이 이제 이곳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잘 막아주다 보니까 그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전쟁이 편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후방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사울의 자손들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느라고 오랫동안 힘을 쓰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다 통일하면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때 이후로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땅을 드디어 다윗 때에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때 정복을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었을 테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솔로몬 왕 때에 쌓은 것일 테니까요. 다윗은 이곳에 다윗성을 짓고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윗이 지었던 가장 큰 죄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밧세바를 범한 일이잖아요. 자신에게 충직했던 이제 부하였던 이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이제 밧세바를 이제 범해서 아들을 낳은 것인데요. 나중에 첫 번째로 낳은 아이는 죽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낳은 아이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다윗성에서 이제 봤었을 때 이 실로암 못이 있었을 거잖아요. 생각보다 눈으로 보이는 거리예요. 성 위에서는 보이는 거리인데 이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던 것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현장 수업을 할 때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여자 문제가 빵점이었다고요. 맞아요. 다윗의 인생에서 여자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문제였죠. 그럼 다윗에게 왜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개인적으로 음란한 사람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결혼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얻은 아내가 미갈이잖아요.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는 사실 정략 결혼으로 얻은 아내였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이제 자신의 이제 권력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이제 준 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들은 시글락에서 얻은 아내들인데 이 아내들은 이제 사실 주변의 호족들이었어요. 주변의 호족들이었고 돈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다윗은 이제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남자만 400명이 있었어요. 남자가 400명이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딸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1000명 이상을 먹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부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 다윗이 이제 그 자신이 그 따르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다윗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나 무난한 결혼 생활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다윗을 굳이 변호한다면 그 밧세바의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제 여자 문제가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그 아들들도 사실은 좀 약간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이제 그 겁탈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그 당시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었었는데요. 압살롬이 그 다윗을 이제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윗에게는 사실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암논이 이제 그 압살롬의 이제 누이 동생을 이제 그 겁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제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이제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이는데요. 근데 미움을 사서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을 멀리 보내는 것이죠.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은 이제 헤브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인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받은 곳이기도 하지만 유다 지파의 이제 그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갈렙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갈렙이 이제 그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할 때 그 본거지로 활용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어떤 본거지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정당에 따라서 텃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 지역,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남 지역 이런 식으로 자신네들 텃밭이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제 그 압살롬이 굉장히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건 뭐냐면은 지혜로우면서도 교활한 거죠. 이 헤브론에서 자신의 세력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사무엘 하를 보면은 압살롬의 외모를 이제 그 묘사를 할 때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라고 하고 있고 머리카락이 정수리까지 닿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이제 그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라는 것, 그 잘생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머리카락이 정수리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거, 머리카락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의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굉장히 건장하고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장한 체격이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그 굉장히 피지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그 압살롬은 이제 그 다윗의 어떤 그 뭐랄까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유다 지파의 어떤 그 지지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을 때 다윗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다윗의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자산도 사실은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이 이미 그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넘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도망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도망가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설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임을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도망갔다고요. 바울임은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다윗성이 이제 이 밑에 있잖아요. 다윗성이 밑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죠.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이제 그 감람산이 있잖아요. 바울임은 이제 그 다윗성에서 이 감람산 밑으로 도망가는 이 루트입니다. 이 루트를 이제 다 바울임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지나서 이제 그 가게 되면 어디로 도망갈 수 있냐면요. 쭉 내려가면은 이 밑에는 여리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임에서 여기서 지나서
이 루트로 따라가면은 지금은 여기 도로가 있는데요. 이 루트를 따라가면은 여리고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로 도망가면은 여리고에서 이제 그 옆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쪽으로 도망가면 되는데 이쪽이 이제 베데다 쪽이에요. 성경에 있는 베데다가 두 곳인데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베데다가 있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베데다가 있는데요. 이쪽인 것이죠. 이쪽으로 이제 건너서 어디까지 도망가게 되냐면은 마하나임 숲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마하나임 숲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야곱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주변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야복강이잖아요. 야복강인데 이제 이 야복강에서 이쪽 정도 지역, 여기가 이제 이쪽 정도 지역이 이제 그 마하나임 지역인 것이죠. 이쪽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이 위에 이제 마하나임 숲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 압살롬과 이제 그 다윗이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압살롬의 최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압살롬의 자랑은 아주 수려하고 이제 풍성한 머리카락이었었는데 머리카락이 이제 걸리는 곳에서 머리카락이 이제 그 수풀에 걸리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그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자랑거리였던 것이 자신의 이제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이제 무기가 되어 그런 이제 뭐랄까 지렛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이제 반란을 잘 진압을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다윗이 이제 전성기 때 회복했던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가장 아래쪽은 브엘세바라고 봐요. 근데 이제 북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점령을 했느냐라고 보는 건데 많이 점령을 했다고 보는 사람은 여기가 다마스커스거든요. 다메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입니다.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젊은 시절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이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적게 보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 적은 위치를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브엘세바 단을 넘어서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이제 수업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인생이었었어요. 영광의 인생도 있었었고,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녀야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테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고난들이 있으실 테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결코 용기 잃지 마시고 다윗처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인생을 구글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셨고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